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요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1은 1회입니다. 1은 1회. 1호는 70이고 1회는 7입니다. 자, 1호는 70, 1회는 7이니까 70 곱하기 7 하면 돼요. 자, 그러면 71회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해돼요? 자, 70 곱하기 7 하면 71회가 되고 71회는 490년이 되고 490년이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7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1회라는 단위죠. 일곱들, 세븐들, 그러니까는 일곱들이라는 거예요. 일곱 여러 개, 일곱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은 곱하기 1회, 이거는 1은 그러니까 일곱이 여러 개 있으니까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이해가 돼요? 77 이렇게 보시면 1은 1회. 자, 1회는 70이고 1회는 7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seventh 이렇게 불러야 옳다 이 말입니다. 1회를 seventh. 그랬을 때 70 곱하기 7은 490년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다시 읽으면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이 언제 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영이 바로 에스라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것은 영어에 보면 resto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복구하다 이런 뜻이 돼요.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명령이냐, 그 전의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에스라 1장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명령이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에 의해서 그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국가들에게 종교와 자유를 페르시아는 허락을 했어요. 이건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 국가들조차도 돌아가게 했어요. 자기네들 나라로. 그리고 자기네들 종교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그 전에 다니엘이 붙들려 갔을 때 바벨론 제국은 어땠어요? 안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은 어땠습니까? 탄압했어요. 자기 왕과 왕의 우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레스는 그 당시에 글로벌리즘을 세계화 이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화가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자기 영토를 하나로 묶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자, BC 457년 고레스에 의해서 발령된 제2차 포로 귀환령이에요. 자, 붙들려 갈 때도 3차에 의해서 붙들려 가는데 돌아올 때도 3차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 2차 포로 귀환령이 BC 457년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BC 457년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징역살이 70년을 했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감옥에서, 바벨론 감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죄값을 치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restore, 이게 뭐냐면 바로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페르시아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이미 고레스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과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좀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붙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관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0일의 계산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70일에는 490년이라고 그랬어요. 70 곱하기 1에라는 뜻이 sevens. 그러니까 7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1에는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이 됩니다. 그래서 7일에 7일에는 그러면 sevens가 돼요. 보세요. 7. 그리고 그 다음에 1회가 7이기 때문에. 자, 62일에는요. 62 sevens. 좀 어려운데 62 곱하기 7 하면 돼요. 그리고 7 곱하기 7. 이것은 7일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것이 69일회가 됩니다. 자, 62 곱하기 7, 62 곱하기 7이죠. 7일회 곱하기 7일에는 7 곱하기 7이 돼요. 자, 지금 복잡한데요. 62일에는 62 곱하기 7. 그 다음에 7일에는 7 곱하기 7. 그렇게 합하시면 69일회가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483년이 되고 483년 후에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D 26년 예수님의 나이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시작하시고 3년 만에 없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레스 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나고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이때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주 체제로 있었지만 이때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장과 거리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광장과 거리가 자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나라가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AD 26년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Before Christ는 예수님 전, 탄생 이전 이런 뜻이 있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이런 뜻이 있어요. 아노도미는 뭐냐면 주께서 오신 뒤, 주님께서 오신 이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D는요, 우리가 맨날 AD 몇 년, AD 지금 2014년, 예수님께서 오신 뒤 2014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근데 세상은 안 믿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도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백성도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아까 본 것처럼 이방인의 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우리가 불리는 한 일에만 남겨놓은 채 1900년 동안은 그러면 어떤 기간이었느냐,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그래요.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집값이나 차값을 반드시 30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그래서 15일까지 연기해줘요. 그 은혜 기간이죠. 그 전까지만 내도록 해줘요. 할 수 있으면 30일까지 내야 되지만 정 못 낼 경우에는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있는데 아마 이런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은혜 시대 1900년이 있고 그리고 7년이 남았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해석 방법은 이와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한 일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7절기가 지나가면 한 일회로 봐요. 절기가 샤바트입니다. 안식일이 샤바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7절기가 있는데 7절기가 지나가면 한 일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기 때문에 현재 64일회가 지났다. 그러면 남은 것은 거의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것이 딱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박했습니다. 자, 그래서 AD 16년 예수님의 나이 30세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30세라고 나오죠. 이때가 AD 30년이 되어야 하는데 AD 2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여러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넘어가요. 자, 483년은 69일입니다. 483년에다가 457년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26이 나와요. 기원전은요, 숫자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잖아요. 기원 후는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6년이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령이 언제 나요? 고레스의 칙령이 BC 457년으로 봤을 때 457년에다가 AD, 이거는 BC죠. 쭉 457, 456, 455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원전 1년, 그리고 AD 1년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2년, 3년, 26년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457년 더하기 26년 하면 정확하게 483년 69일회가 나옵니다. 자,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름 부은 것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가 30세입니다.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를 이룬다. 광장과 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street and trench라고 나와 있어요. 이 trench가 뭐냐면 거리돌이라는 것은요, 스트릿은 어떤 성경에 보면 플라자로 되어 있어요. 거리들, 플라자 전에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막 뭘 말하죠? 백화점 같은 것들. 그리고 참호, 이것은 이제 국가가 탄생했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국가를 지켜야 하니까. 현재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기 현재의 일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아랍인들이 플라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와 치안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고 다시 오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보면 아랍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말이죠. 유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이 다 점거하고 장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 그 다음에 뭐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다 있죠.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3대 종교가 거기에 총집결해서 종교 전쟁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미래의 한 인물, 한 왕이 도래합니다. 26절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한 왕의 백성이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제 아버지를 옹립하기 위해서, 다른 정적을 제거하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로마로 빨리 돌아와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한 것이 전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두려움 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지금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겠는데, 좀 전에까지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살았어요. 말라기 시대도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AD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AD 26년에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AD 26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지구상에서 자취를 이스라엘 국가가 감추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다시 묻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이는 연대가 몇 년이에요? 68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하기까지 몇 년이 있죠? 2년이 있어요. 2년 동안 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 멸망하기 직전에 언제든지 도망갈 시간, 준비할 시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날이 덕과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덫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자, 69일에 480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죠. 공생의 3년 마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비명의 죽음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33세, 로마 달력 26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한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이 지나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황폐가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홍수가 지난 것처럼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 모습을 다니엘은 황폐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다니엘은 당시 시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가 와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은혜 시대 끝난 후에 마지막 종말까지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다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당시 시대와 모든 마지막 종말 끝까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뭐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금신상을 보면서 뜨인 돌이 금신상을 쳐버리면서 세상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나훔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이 홍수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훔서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10절. 이 홍수는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작정된 황폐예요. 자, 작정이라는 뜻을 성경에서 보면 신적인 작정과 예정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적 작정은 주로 형벌이 내려질 때 사용되는 거예요. 형벌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이시죠. 자, 이사야 10장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28장 22절. 이제 이 온 지구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도성의 멸망을 말하면서 지구의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난의 날이라. 그래서 국부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마지막 대심판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득불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티투스 장군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항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로마에 투항하였다면 살았을 거예요. 마사다 요새지가 최후 항전지인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최후 한 명까지 잡아먹으면서 생존했어요. 아주 지독해요. 유대인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 세상이 안 옵니까? 옵니다. 세월호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해야 했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때 오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나는 메시아가 올 줄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면서 끝까지 사람 잡아먹어가면서 마사다 요새지에서 끝까지 항전했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이미 메시아는 오셔서 부활하셨는데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예수 안 믿어요. 세상과 물질 쫓아가고 사랑하고 물질의 주인이고 물질의 세상의 종 되었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면 시대 압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신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님 오실 때 압니다. 임박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로마인들이 화가 났어요. 2년 동안 계속 그냥 포위만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멸망시킬 때는 전혀 아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갈릴리에서는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3만 명 정도가 광산이나 투기장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바깥돌에는 피가 넘쳐 흘렸으며 그날에 8,500명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울고 있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무서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예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현실에서 깨어나야 하고 현실에서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종말의 때는 잉태하지 못한 사람과 해산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27절 29절 말씀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녀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주 눈앞에서 죽어가고 자녀들을 삶아먹고 귀부인이 나중에는 자기 자녀를 삶아먹으면서 생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 낳지 않는 것이, 해산하지 못한 배가 축복이다. 얼마나 그 저주가 심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울 때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 이마에 표시해라, 표해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이마에 따로 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파송한 자를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 기간에는요, 갈릴리도 그렇게 끔찍했지만 예루살렘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위 기간 동안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는데,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돌 위에 돌 하나가 켜놓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금을 바닥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은 로마인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켜놓이지 않도록 다 파헤쳐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겁니다. 파괴되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된다는 것과 같은 맥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와 같이 결국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소를 회복해야 돼요. 성소. 자,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이 성소를 확대 해석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역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먼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그들은 비참한 상태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는데 기근으로 밤중에 식량을 구하러 다니던 유대인들이 매일 500명씩 붙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매일 500명씩이에요. 성 안에 매장지가 없어서 골짜기에서 시체들을 굴려내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티투스가 계곡에 가득 찬 시체들과 썩어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안에는 시체를 둘 곳이 없을 만큼 기근과 내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시체들로 온통 덮여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히로시마 원폭이 있잖아요. 원폭에 죽은 사람이요, 예루살렘 멸망 때 죽은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원자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군대가 말이죠, 얼마나 처참하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홍수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원자폭탄을 맞은 것처럼 보다 더 10배나 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한일의 동안의 언약입니다. 한일의 동안의 언약.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69일회가 지나갔고 예루살렘의 폐망도 지나갔어요.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역사 시간 아니잖아요. 역사 배우려고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남은 우리의 생애,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는 것이 바로 7년이라는 겁니다. 7년. 자,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1900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자,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1900년 동안 있는 동안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동안에 그들은 전 세계에서 말긴 데이비드라는 별을 달고 살면서 그들은 두더지와 같이 벌레처럼 취급당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히틀러가 600만 명 살해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들을 살해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숫자는 천문학적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무 허물이 없다 그러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말도 골라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성하게 되고 돈을 모은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요, 저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요, 자본력 이후로 전 세상을 장악해야 된다는 걸 일찍 깨달은 거예요. 연단이 그들에게 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 국제 금융 자본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 뭘 했죠? 예수 믿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예수께서 가셨는데 그 땅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겠다면 이 은혜는 또 남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니라도 주님께서는 저 돌들을 취해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들먹거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잘났더라도. 정말 우리는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참 때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일의 동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자,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그는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악한 왕인데 적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 그리스도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말살을 했던 왕이거든요. 이 왕은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북방왕인데 이 왕과 남방왕 이집트가 싸우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무참하게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또 다른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적 그리스도로 이 왕을 봐야 합니다. 자, 이 왕은 누군가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 굳게 한다 했죠. 적 그리스도가 말세에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언약을 강제로 부과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사람들의 신으로 섬기도록 하게 하겠다. 신학자 케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디도와 같은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디도가 이렇게 무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디도와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 시절 전이죠. 그 전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들, 이런 권세 있는 왕과 같은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왕이 한 이래가 시작될 즈음에 누군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래의 초반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으로 봤을 때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분명히 아실 것은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 동맹을 맺는데 누구와 맺느냐? 이스라엘과 맺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에 있어요. 17억의 아랍 족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 그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7년 환란에 돌입이 됩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첫 제사가 드려지면 이제 제7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적 그리스도는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strong lead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ny strong leaders예요. 각국 정상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리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많은 리더가 strong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강한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강한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옹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경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 투수로 적 그리스도가 경제 구원자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왕들이 그를 옹립하게 될 것이고 그가 전 세계를 이제 경제를 좀 안정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각국 정상들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동맹이 자 7년 환란 시작쯤에 나오죠. 그리고 250일째 되면 성전에서 첫 제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중간입니다. 중간에 가면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으면서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파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나는 거. 자, 7년 초반에는 동맹을 맺는다고 했어요.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니엘서 9장 27절 나오죠.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환란 동안에 바로 동맹을 굳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전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7년 중에 반을 뚝 자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라기도 하고, 42달이라기도 하고, 1261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바로 후 3년 42달에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의 절반,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로 먼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돼요. 자, 처음에 동맹을 맺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려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제사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정부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못 짓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황금 돔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17억의 아랍 민족이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아랍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아가 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회교 성전 황금 돔, 거기에서 이제 그 모하멧이 승천했다고 믿고 그리로 다시 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거나 용납하지 않아요. 그 옆에 짓는 것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정부가 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반드시 3차 세계대전에 동인이 될 그런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은요,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건으로 적그리스도가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려라, 허가할 거예요. 누군가 허락하고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가 시작입니다. 7년 환란의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보셔야죠. 그러나 7년 중반쯤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왜 아까 그 동물을 죽이느냐, 살상 끔찍하죠. 애완견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이야 완전히. 그런데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못 보죠. 그래서 막 반대를 하면 적그리스도는 그 소리 듣고 오히려 잘 된 거죠.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냐.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다. 결국은 인간 왕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명령이라고 하죠. 뉴 월드 오더리라고 하잖아요. 질서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신세계 질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세계 오더는 명령입니다. 새로운 명령이죠. 그 새로운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인간 왕을 섬겨라.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런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오기 때문에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뉴 에이지 운동이 감당을 하고 있죠. 뉴 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인간 왕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의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우리의 육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멸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영혼까지 멸하신다. 동물 제사가 금지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역시 9장 27절이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다. 무슨 사람이 날개가 있습니까? 이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자기네들이 힘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서 올려놓는 것을 말해요. 자, 그것이 날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곳에 보면 미운 물건이라고 나와요.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적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회의 중반에, 우리 도표로 보시면 그 중간에 보면 제사가 금지됩니다. 그죠? 제사 금지. 동맹이 파괴되면서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권세를 가지니까. 그리고 제사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웁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제발 좀 그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별의별 말씀 여러분 무조건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쓴물 먹어요.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로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교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흉내는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직 믿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듣지 마시고 말씀,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하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7장까지 요한계시록 암송한다니까요. 차라리 성경을 암송하세요. 그 듣는 것보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이 살아서 이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까짓 거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무슨 능력으로 순교했습니까? 죽어주시는 능력으로 순교하셨지. 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온갖 잡다한 설교 잘못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 거짓 선지자가 말이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역자들이 하는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캐톨릭과 연합하고, 그리고 이제는 불교와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과 에큐메니즘 연합해서 나아가고 있는 WCC 운동, 기독교 운동, 캐톨릭 다 지금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놓고 믿게 한단 말이죠. 자,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이제 7머리 10뿔 짐승 아시죠?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은 마지막 왕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쉽죠. 계시록 할 때는 잘 나갈 것 같아.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해서. 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은 여러분이 이제 알잖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은 세상 제국 왕들을 가리켜요. 이 칼에 상하였다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하죠, 그죠? 칼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칼 맞았다가 살아나면 바로 후 3년반 시작돼요.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그래서 칼 맞았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상히 여기고 따르게 돼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합니다.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절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람 몸속에 취입을 삽입을 다 하면 위성으로 절하라고 지시하면 절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칩을 안 받은 사람 절 안 하니까 그 사람은 후 3년 반 되면 이제는 추적을 하겠죠.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후 3년 반에도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가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는 세상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만일에 절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죠. 자,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인내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 칼을 죽는 사람이 있다. 그게 비마 캠프를 통해서 단두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수감이 되거나 아니면 칼에 죽거나 아니면 생존하거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살아남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7년 대환난이 지나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고 그리고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100번을 태어난들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0년 왕국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왕과 똑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당합니다. 9장 27절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정한 종말까지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황폐하게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온 세상을 바로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왕 짐승과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만국을 미혹시킨 거짓 선지자 둘 다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도 가지만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도 불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여기 나와 있죠.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1절 말씀까지.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인내해라. 인내해라. 조금만 인내하시면 돼요. 자, 14장 12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